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 않은 마음이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오늘 말씀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두 번째 편지이기는 한데요. 이 디모데 후서에 대한 배경을 조금 이해하면 이 본문의 의미와 또 주시는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제 3차 선교 여행까지 마치고 그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그가 로마로 이제 가게 됩니다. 물론 그가 과거에는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이 있었지만 그가 자유로운 몸으로 가게 된 것은 아니고 그가 죄인의 몸으로 묶여서 로마에 가게 되었고 그리고 로마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쓴 마지막 편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AD 64년경에 기록되어졌고요. 그런데 이때 바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디모데후서가 기록되기 직전에 그 로마에 대화재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것에 대한 내용은 이제 네로 황제 때인데요. 네로가 기이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기는 합니다. 그가 예술가이기도 하고 철학자이기도 하고 황제이면서 또 성품도 굉장히 괴팍했던 사람으로 알려지기도 하는데요. 그 화재가 나는 곳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부터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런 사람들이 사는 지역을 따로 이렇게 구분 짓는다 이런 게 뭐 없는 나라이긴 합니다만 예전에 그 유럽 사회에는 그 도시가 발달할 때 중심부에는 교회당이 있거나 또는 이 로마 시대는 신전이 있습니다. 거기가 1번지고요. 그리고 방사형으로 해서 이렇게 구역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 뭐 무슨 동 이렇게 할 텐데 이 프랑스 지역도 그렇고 이 로마 지역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동 이름이 아니라 1지구, 2지구, 3지구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1지구 그러면 거기는 왕족들 살고 2지구 귀족들 살고 3지구 그다음 평민들 살고 뭐 4지구 뭐 군인들 살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뭐 어느 지구에는 이렇게 평민들이나 아니면 노동자들 이렇게 살고 어떤 지역은 빈민들 살고 이렇게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불이 난 곳이 어디였느냐 하면 빈민들이 있는 곳으로부터 불이 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이 대화재가 나면서 평소에 네로가 그런 생각을 가졌다고 알려집니다. 저기가 빈민들이 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저기를 싹 쓸어버리고 거기에 새롭게 건축을 하고 싶다. 이런 열망이 항상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것 때문에 이 대화재가 네로가 불을 질러서 로마를 다시 새로운 도시로 만들고자 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로에게 자꾸만 이게 불을 지른 사람의 방화범으로 오게 되죠. 뭐 옛날에 황제 같으면 황제가 마음대로 하는데 뭐가 문제냐 이럴 수 있는데 로마라고 하는 나라는 조금 다릅니다. 로마는 원로원이라는 개념이 있고 황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 멋대로만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왕도 꼭 그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닙니다. 원로원에서 추인이 되고 원로원들이 세우고 군대가 그를 용납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권력을 가진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정치 체제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이 네로가 자기에게 추궁이 들어오자 그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불질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본격화가 되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서 쫓겨나가기도 하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뿐만 아니라 배교하는 사람들도 생겼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영적인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또 그의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하는 그런 편지의 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조롱을 받는 이들에게 위로와 권고의 메시지가 주어지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먼저 1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되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저와 같은 목회자도 마찬가지고요. 교회 안에서 여러 직분자들이 있을 텐데 그 직분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도들의 투표가 있기도 하고 또 그가 신학을 하든지 아니면 교인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되는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직분에 대한 신앙의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돼요. 그냥 내가 인기가 좋아서 됐다 그러면 벌써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또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 이렇게 되는 것은 벌써 교만이고 문제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정체성은 뭐냐, 하나님의 뜻으로 되었다라는 정체성이 필요합니다. 이 말은 나에게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 하나님 뜻으로 되었다 그러면 교만할 수 있겠지만 교만해서는 아니 되고 나에게는 어떤 그의 사명을 감당할 만한 충분한 능력이 없고 그리고 내가 내세울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당신의 뜻을 위해서 나를 세우셨다. 이런 분명한 우리의 자기 고백이 있어야함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사도라는 말은 아포스톨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사도가 중요하냐 사도를 보낸 사람이 중요하냐. 오늘 계속해서 이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즉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신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라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제가 종종 한국 교회를 향해서 상당히 비판을 했던 내용들을 보면 한국 교회가 예수님이 나타나느냐 목사가 나타나느냐 도대체 누가 나타나냐 그래서 목사교 아니냐 제가 이렇게까지 심하게 이야기를 하곤 하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고 무슨 일을 할 때 보면 예수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목사 이야기를 더 많이 합니까? 이게 아주 잘못됐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전부 다 이야기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목사는 잠깐 사라지는 사람에 불과해요. 목사가 전해야 될 분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유독 한국 교회는 물론 미국도 많지는 않습니다만 미국의 몇몇 교회들이 그렇긴 합니다만 한국 교회는 유독 목사를 드러내는 일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교인들도 모두가 다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실제로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가 너무 약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해야 됩니다. 목사는 철저하게 자기를 감춰야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아야 되고 정말 자랑하고 드러내고 해야 될 분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각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가 증거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할 분은 예수 그리스도지 결코 목사가 될 수 없습니다. 목사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신들매를 즉 신발끈을 풀기에도 합당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그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대형교회를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축에도 못 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러내야 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임을 잊지 않아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절부터 해서 계속되는 말씀은 이 디모데의 그 신앙의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이어온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디모데는 그 바울과 조금 다른 그런 가정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바울은 양쪽 부모님 또 뭐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유대인이었고요. 그런데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은 할머니와 엄마는 유대인인데 할머니가 유대인이죠, 정확하게 따지면. 그러나 그의 어머니가 결혼한 사람은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유대인의 피도 있고 헬라인의 모습도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부터 해서 지금 역사 속에서도 좀 바뀌어진 개념이 있는데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아버지의 성을 따릅니다. 그렇죠. 그 아버지의 성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어머니를 따라갑니다. 물론 성은 아버지 성을 따르더라도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닌 예를 들면 한국 사람이고 엄마가 유대인이면 이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엄마가 한국 사람이고 아빠가 유대인이다. 그러면 그의 자식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제 이렇게 모계 사회로 그들이 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비록 너희 집안의 아버지가 헬라인에서 헬라인의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너의 신앙의 뿌리는 할머니로부터 해서 그 조상 때부터 있어 왔던 신앙의 뿌리가 있지 아니하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신앙의 뿌리가 어떠하냐, 아마도 사도 바울은 그의 외할머니나 또는 어머니 유니게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나 삶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나 어머니가 어떤 신앙생활과 어떤 성품을 가졌는지를 기억하고 너는 그 신앙의 뿌리를 잃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비록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신앙의 뿌리를 잃지 않고 대를 이어서 신앙이 이어져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오늘날 그 신앙의 대를 보면 우리 한국에도 신앙의 대수가 몇 대 정도 되느냐, 그럼 아마 많이 된 분이 저희 세대 정도 되면 5대, 저희 자녀들 세대까지 하면 5대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게 되지 않고요. 그런데 5대 신앙이면 한국의 초창기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좀 신앙생활 했다면 3대 정도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신앙의 대가 끊어지는 겁니다. 즉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 자녀 세대들은 교회를 나가지 않는 신앙의 대가 끊어져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1차적으로 뭐를 해야 되느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머니의 역할이 어떠했느냐는 겁니다. 우리 각자는 기도하고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제대로 한 것인가를 점검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교회 생활은 잘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삶에서 그들에게 기독교적 가치관과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는 신앙의 영향력은 얼마나 있느냐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데요 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뭐만 했느냐면 야 교회 가라 그것만 했지 과연 집에서 아이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하고 또는 아이들에게 성경 말씀은 이런 거야 라고 해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이런 신앙교육이 전혀 없었던 것이거든요. 그냥 교회 가라고만 한 거지요. 거기에서 신앙생활에 실패가 있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도 물론이거니와 또한 서양의 기독교인들이 하는 경건한 가정들이 하는 게 있습니다. 집에서 가정예배 드리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이들을 놓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잘 때는 꼭 그 침상에 가서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냥 야 교회 가라 이게 전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신앙교육은 전혀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뭐냐면 신앙의 대가 자연적으로 이어져 갈 것이라는 생각이지요. 어찌 보면 저는 기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모님들이 전혀 그렇게 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면 교회 가라고 그래놓고 놀러 가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그런데도 교회를 가고 주님을 만난 자녀들이 있다면 이건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감사가 있어야 되고 사실 우리가 어떤 측면에서 보자면 자녀 교육에 대해서 신앙적으로 잘하지 못한 것
우리가 좀 회개할 필요가 있고요. 지금이라도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아이들에게 신앙적인 이야기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대화를 할 때 그렇습니다. 제가 유대인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꼭 어떤 이야기를 하면 뭐 이렇게 사람들의 갈등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너하고 누가 잘못했고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면 성경에 보면 이러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비록 제가 유대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유심히 들어봤는데 전혀 자기들과 상관이 없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할 때는 성경에는 뭐 신명기에는 사람의 갈등이 났을 때는 이렇게 하라 그랬어. 그러니까 너희가 이렇게 해야 돼. 항상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이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 남을 용서하라 그랬어. 예수님께서 뭐 70번씩 7번이라도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고 했어.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그냥 야 너 싫게 너 잘못했다. 너 성질대로 해. 우리는 이런 관점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혀 신앙교육이 되지 않았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나부터 그런 훈련이 안 돼 있는 것이지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나 자신부터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말씀으로 생각을 바꾸고 말씀으로 삶을 적용하는 그런 훈련이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7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핍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이들이 두려워해서 교회로 모이는 것을 피하기도 하고 또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거짓말로 피하기도 하고 또 신앙을 버리기도 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는 성품이 부드러운 사람이기도 했지만 유약했던 사람으로 알려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에게 너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지 말라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겨내는 힘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주십니까? 성령께서 주시거든요. 자기의 힘으로 지키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불어넣으셔서 너를 이기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결코 두려움으로 뒤로 물러서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통 그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우리 속담에 뭐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똑바로 차리면 뭐 풀려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실제로 맹수나 어떤 사람을 볼 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의 눈에서부터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내가 이겨낼 수 있다고 하고 바른 믿음을 가지면 그게 힘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맹수들조차도 사실 우리를 피합니다. 우리가 그걸 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다 제자 훈련하거나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뭐 이렇게 보통 반려견들도 키우고 옛날에는 집에 이렇게 개들을 키우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무서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제가 꼭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개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니까짓 게 뭔데 그래 이러고 이런 마음으로 쳐다보잖아요. 그럼 개가 꼬리를 내립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제가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먼저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면 상대방이 즉 맹수든 뭐 개가 됐든 우리를 얕게 보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즉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하게 되면 이미 마음에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히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기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나가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 사랑은 우리가 잘 알아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우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들을 목양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또 절제라는 말은요 원래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제자훈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로 써져 있거든요. 영어로는 discipline이라고 써져 있는데 즉 절제하는 마음은 그냥 절제 꼭 참자 이게 되는 게 아닙니다. 앞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하는 것 이런 것들이 훈련되어지는 것을 절제라는 단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지 않으면 세상에 소리가 들어옵니다. 세상에 관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은 두려워하게 되고 잘못된 말과 행동을 하기가 쉽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훈련하는 그런 모습이 있을 때 이겨낸다.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또한 8절 하반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고난이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받는 건 당연하고요. 예수 믿으면 다른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이런 거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거 내가 누구에게만 칭찬받고 좋은 모습을 하려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좋은데 예수 믿으면 꼭 그렇습니다. 저도 경험해 보면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훨씬 더 착합니다. 어디 가서 선하게 삽니다. 그런데 꼭 하나라도 실수할 수 있어요. 또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 중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싸잡아서 저 예수 믿는 것들은 그러고 꼭 비난하거든요.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복음 때문에 비난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향한 비난은 결국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그런 역사가 있다며 오히려 그것을 당연한 듯이 여기고 내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고 그 길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좀 길고 자세한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여러분 믿음 생활에서 고난이 있는 것 또 내게 어떤 사명을 가지고 내가 교회와 삶에서 살아가야 되는가 또 자녀들에 대해서도 또 내 삶에 대해서도 어떤 신앙의 훈련이 있어야 되는가를 여러분 마음에 다짐하시고 오늘 또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 세상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담대함으로 나가셔서 또 말씀으로 훈련됨으로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승리하는 그런 오늘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오늘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 또 비록 세상으로부터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담대함으로 나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도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